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모두 체험하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 대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다시 새기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돌같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의 사랑과 말씀의 권능으로 깨트려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우리도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찬양으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통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좀 엄숙하고 무겁고 좀 그래야만 될 것 같은 날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본다면 그것도 맞는 태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고난과 십자가를 넘어 부활과 승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승리와 능력과 기쁨, 그 크신 사랑을 먼저 찬송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역시나 처음 듣는 좀 젊은 찬양이라 같이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또 하지만 곡과 박자와 이런 것에다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한번 맡겨보시고 눈과 머리로는 가사의 깊이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사가 정말로 좋습니다. 나중에 또 설교를 마치고 잔잔하고 익숙한 찬양을 함께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다윗처럼 신나게 우리 주님의 승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
자, 우리 영혼이 좀 깨어나는 것 같으시죠?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흥을 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을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오늘 나눌 내용이 좀 많고 복잡한데요. 최대한 압축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도 보통보다 한 2분 정도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양해를 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중해서 함께 봅시다.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껍데기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에 대한 분노였습니까? 15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매매라는 것은 떡볶이 장사나 오뎅 장사와 같은 일반적인 장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에 합당한 제물을 사는 것입니다. 또 가져왔지만 오는 도중에 흠이 생긴 것들을 제대로 된 제물로 바꾸는 것이죠. 또 돈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 세금을 바쳐야 했는데요. 성전 세금은 그런데 일반 돈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두로세켈이라고 하는 동전으로만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돈을 성전 세켈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제사를 드리거나 또 성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분노하실까요? 그것은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부패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팔고 바꾸어 주고 또 성전 세계를 환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한 부당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웅장하고 제사는 화려하고 규모는 엄청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와 성전 아래에 있는 그들의 이 탐욕,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강도질을 맹비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비난은 제사장들만 향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믿음은 정말로 화려했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열정과 열심도 열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바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축복지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첫 번째 반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겉으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나라, 또 그러한 세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내면이 있을까요? 우리는 크기를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달아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마음, 속 영혼의 진실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의 모양, 예배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속인격, 신앙의 인격,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화과를 통해서 참된 기도, 참된 신앙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날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음 날 돌아오면서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어제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먹을 만한 열매가 있나 찾아보다가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했는데 바로 그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루 사이에 말라버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놀라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갑자기 기도에 대한 주제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신앙과 믿음에 대한 중요한 것이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성전의 예배, 성전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제 예를 좀 들기 시작하는데요. 23절이 먼저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2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단어가 바로 그대로입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문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 말, 단어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바램, 소원의 그 내용, 의미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한 뭐든지 사실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글자, 단어, 우리가 말한 그대로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애들이 집에 있으니까 애들 케어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애들도 사실 집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만일 애가 자기가 너무 심심하니까 엄마한테 부엌에 있는 칼을 달라. 그걸 가지고 형아하고 이제 진짜 칼싸움을 해보겠다라고 한번 때를 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그 애가 엄마가 자기에게 칼을 달라고 막 금식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달라고 조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하죠. 뭔 짓을 해도 애가 뭔 짓을 해도 당연히 안 주죠. 다른 걸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무리 때를 써도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가 자기의 소원을 안 들어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금식기도 안 들어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안 들어준 것은 아니죠. 다른 것을 들어준 거죠. 애가 잘못 기도했으니까 애한테 더 좋은 것, 진짜 맞는 것을 준 거죠. 하나님이 기도한 그대로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말한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애들처럼 기도할 때가 많으니까요. 우리의 죄가 완전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그대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진짜 그 상황, 그 문제, 정말로 그것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전체 내용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23절이 말하는 산이 바다로 옮겨지도록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일, 불가능한 해 보이는 일의 대표적인 표현이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도무지 불가능해 보고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또 어려운 해석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니 왜 또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즉 하나님으로부터 막힘없는 응답을 받으려면 너희가 다른 사람과도 막힘이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격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원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산상수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하고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의 다른 주제들하고 연결을 지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들은 제각각인 듯이 보여도 사실은 다 연결이 됩니다. 먼저 이 25절의 말씀이 사실 키워드인데요. 이 25절의 말씀은 22절과 연결이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서서 막 기도하는 거 그거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25절처럼 막힘이 없는 신앙의 인격,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격,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기도에 진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25절은 무화과 나무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 즉 열심히 기도하고 때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런 거 다 좋은데 25절에 이 막힘이 없는 신앙의 인격이 없으면 무엇과도 같다? 이 피무성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막힘이 없는 신앙 인격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성전 사건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무리 성전에서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아도,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아무리 수백만 명이 모여서 제사를 드려도 그게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사, 진짜 예배, 진짜 기도,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막힘이 없는 신앙의 인격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만민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래도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그건 결국 뭐와 같다? 강도와 같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협박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또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에게 강도질하는 모양새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막힘이 없는 신앙의 인격, 열매를 가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이죠. 우리가 이런 무거운 말씀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부끄러워도 하나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입만 무성한 믿음, 그 모습만 그럴싸한 신앙인이 아니라 막힘이 없는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우리 온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 생각하시면서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입만 무성한 우리의 믿음, 신앙의 인격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인격, 믿음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속히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온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고난주간 동안 말씀의 능력이 가득 넘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무너진 나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